새 언약대로 개혁된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문화가 다르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문화적 충돌이 꽤 많았던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제가 자라던 교회 근처에도 보면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참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생활하듯이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서 나오니까 흑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님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끼안으면서 I love you 이렇게 하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망측해라 뭐 이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목사님이 다리 꼬고 예배 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어릴 때 들었던 것 같고요. 시골 교회 속에서 어떤 지방 교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할지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오랫동안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개혁되어져야 될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어릴 때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정도 절충하여서 악수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목례를 것이 좋겠다. 그것 또한 악수도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나중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했던 이야기지만 아마도 저도 그때 당시에 제 어떤 문화적인 습관에 끼안으면서 I love you 이건 참 견디기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1세기경 AD 한 57년에서 한 100년 정도 속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복음서 4복음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성경들이 70년, 90년, 뭐 AD 100년 약간 더 넘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정경, 캐논으로 기록될 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내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시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전체는 특히 이제 투르키의 지역 그 전체에 쭉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가정교회였지만 그러나 믿음이 참 대단히 좋았구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심을 내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신앙생활이 1년, 10년, 20년 되다 보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금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AD 1세기경에 심각한 문제로 발견하는 것이 수근선언 문제 그리고 성만찬, 성찬식의 문제가 그 교회 속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차두에 두더라도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 다음의 문제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별것 아닌 이 문제로 통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들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실제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도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되며 어떤 예식을 치러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들은 교회의 의문을 던져주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 속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생활들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까지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개혁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고 한국교회가 한 30년 전에 찬양사역이 들어오면서 열린 예배라 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그것은 별것 아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스타일에 대한 어떤 변화를 청년들은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참여하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괴로울 정도로
한 30분, 1시간 정도 예배드리면 모르는 찬양이 90%고요. 겨우 아는 찬양이 한 번 정도 나오면 그것들은 진부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의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매주마다 목회자가 따라 불러야 될 찬양들을 연습해 와야 되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떤 기도를 할 때 보면 당신 이렇게 할 때마다 가르치지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보고 계속 꾸지람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장 문제, 예식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보주의했던 교회들은 이것들을 탈피해서 예배 순서를 없애자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클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요, 영향이 떨어질 때는 이건 엉망이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배의 순서를 가졌고 또 가운을 입어야 될 때가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수건선언 문제와 성찬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뭔가 깨닫게 만드시고 결단하게 만드시고, 그래도 이건 신앙의 핵심이야, 중심이야 라고 그런 어떤 지식적인 모습들이나 인지하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평생 40-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충돌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휘둘리고 마음만 괴롭고 따라갈 수는 없고 안 따라가자니까 어렵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이 메시지는 뚜렷하게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배운 그 내용과 이 말씀들을 결부해 볼 때 수건선언 문제될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AD 1세기경에 왜 이 수건선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배경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20-30명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수건선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만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건 쓰고 베일을 쓰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써도 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배경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화적인 배경은 틀림없이 여러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록에 남겨뒀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베일을 쓰지 않고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어떤 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일을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형태는 로마 시대 외국에서 잡혀온 여인들이 노예로 지냈던 그 여인들에게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완전 빡빡 깎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릴 때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여인들이 이 베일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직업 여성들, 술 팔고 몸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또 잡혀오면, 간음했던 현장에 잡혀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여인들은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한두 명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은 술집 여성이기 때문에 신앙 가짐이 안 돼요. 막았을까요? 아니면 들어오라고 해서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교인들은 받아들였을까요? 그 여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한 여인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추적해 보면 로마 황제의 집안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여인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자였을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노예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노예들은 교회 밖에도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너희들도 여기 기다리라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 앞부분에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 역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민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나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뭐 이렇게 보면 술 팔고 그렇게 살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나 예언할 때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을 가릴 줄 아는 수건 쓰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직업도 갖고 저런 직업도 갖고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내가 중직자가 되면서 내 사적인 어떤 모임들 다 해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해되시나요? 한 발 더 나가볼까요? 그냥 목회자로서 과거에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 제대로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하고 또 그냥 부교육자로 지냈을 때 그 모습을 갖고 지내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매일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베일을 쓰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뚜렷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위원들, 찬양대원들 되면 내가 갖고 온 이 옷을 놔두고 그것을 가리게 합니다. 똑같은 가운을 입게 하고 똑같은 동질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장으로 섬기는 그 자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부님들의 옷에 금수를 놓아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가운에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 시작했던 그 타락된 모습이 지금 이 수건을 벗어야 될지 그 가운을 입어야 될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떤 남루한 모습으로 상처단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는지 어떻게 우리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되냐 안 되냐, 그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고 나는 그 속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다. 이게 개혁이다.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빈부격차도 크고요, 지역 감정도 있고 여러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일을 가리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직업적인 그 여성들도 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적당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식을 몇 번 더 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 번 더 누리고 싶지만 준비하는 과정, 성도들도 준비하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5번, 많으면 6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으로 어떤 위협 상태에 있어도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결정을 하시면서 그들은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앞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교육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면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난리쳤습니다. 애찬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브 페스트라는 거예요. 페스트라는 그 영어 단어는 페스티벌, 이런 단어와 동질한 단어입니다. 페스트, 러브 페스트, 사랑의 식사, 사랑의 축제.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랑의 식사를 나누자, 러브 페스티벌, 러브 페스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배 전에, 성찬식 전에 그들의 음식을 갖고 온 것을 나누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부자는 음식을 잔뜩 갖고 와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심지어는 하인들을 갖고 음식들을 많이 갖고 오라 해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배를 두드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과를 다 마치고 예배 시간에 근근히 도착해서 저녁 무렵에 약간의 성찬 포도주를 마시고 약간의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성찬에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가 그 속에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든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이는 사람들, 여행 단체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어디 여행 가자 이런 어떤 단체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한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5만여 교회 다 같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된 신앙을 갖고 개혁된 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모임 속에 안 가는 것이고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배려함보다는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갖고 올 수 있다. 내가 하인들 시켜서 이번에는 뭐 고기나 떡을 잔뜩 갖고 왔다. 남는 건 너희들 먹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배려보다는 자랑거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분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개혁되어야 된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이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4개 교회 속에 보면은 이렇게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4명이 모이면은 그 속에 몇 명이 타락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전에는 30% 정도 됐는데 이제는 너무 심각하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를 포함해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아졌나요? 아니면은 어디까지 타락하려고 저러려고 할까요? 심지어는 그 목회자들을 만나보려면은 장관 만나는 것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씀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그리고 하는데 18절 말씀을 쭉 이어가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만 그 교회 중직자가 당선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인정받는 파당에 들어가야만 내가 옳다 인정. 노회도 그렇고요, 시찰에 가도 그렇고요, 총회 가도 그래요. 너는 어느 라인이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 주변에 친한 총회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총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내가 이야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왜 욕심이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없으면 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욕심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정치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만 모이면 파당이 생기고 내가 어느 라인에 설 것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예배 전에 이미 취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죠. 근데 예배 전에 이미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속닥거리고 계획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이 개혁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계획대로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틀린 개혁입니다. 개혁은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지금 러브 페스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오는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미리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신앙일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은혜 입고자 눈을 뜨는 순간 책을 펼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집을 나눠주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펴들고 아우 어느 집사님 집에 어렵다던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요. 그 아이들만 지금 지낸다던데 우리 몇 명이 찾아가서 김치라도 해서 갖다 줘야겠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개혁된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노예도 참여하고 몇 군데 교회를 들렸는데 건강한 교회가 건강치 않은 교회라 눈에 확연히 드러나던데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아주 큰 교회 노예로 들어갔는데 딱 입구에 제일 차대기 좋은 자리에 담임 목사 주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교회 인기는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수석 부목사 주차 이렇게 또 써야 되겠고요, 뭐 이렇게 장로님 주차 자리도 또 써야 되겠고, 권사님 주차 자리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 주차 이렇게 뭐 라인을 꺼서 글을 쓰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 헌신하길 바라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대가 지불을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내가 교회에 등록하면 내 사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도움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 하는 게 망가지는 어떤 아주 잔인한 어떤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요. 지금 내가 최고의 어떤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 어떤 복장 상태나 나의 어떤 준비된 모습들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는 참 개혁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어떤 자세를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은 과거에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을까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해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된다. 부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적인 어떤 모습에 우리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될 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지키기 위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뚜렷할 때 우리의 개혁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히 작용되어서 1시간을 예배드리고 1시간을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도 내가 당당할 수 있고, 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당당한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혁신앙으로 과거의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을 뚜렷하게 지킴으로, 내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도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당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첫 번째 23절로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현재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교회 딱 도착하면 의자에 앉자마자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교회 왔습니다. 은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펴볼 때 과거가 부끄럽고요, 현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제가 거동하기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살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은 개혁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개혁이 안 된 상태 속에 참으로 힘든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모습을 2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뭘 전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걸 몇몇의 건강한 목사님들이 교회는 작지만 성도 수는 몇 되지 않지만 아주 뚜렷하게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공감하고 동참하려고 마음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피니싱 웰이라고요.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니싱 웰, 피니시 끝나다, 웰 끝났을 때 어떤 복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를 성수했고요, 괴롭고 힘든 가운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했습니다. 몇몇의 목사님들은 죽음 직전까지 그 모습들을 피니싱 웨이를 잘 지켜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간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피니싱 웨일이 되는가? 한 시간의 어떤 이 예배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피니싱 웨일이 있을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느껴지는 나의 끝 인생에 잘했다, 그래 얼마나 참았냐, 얼마나 참으면서, 그리고 참으면서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새 언약을 받은 대로 개혁적인 어떤 정신을 갖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했느냐, 너의 인생은 정말 복되었구나, 끝까지 노력하였구나,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치 요셉이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시켜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민족 전체를 애굽으로 불러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도 나중에는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니싱 웰,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 성도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내 직분을 잘 했다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주일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키포인트가 전도에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의 최대 방해자는 누구든가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 하든가요? 아니면은 전도의 최대 방해꾼은 교회를 잘 알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전도의 최대 방해물들이 나 자신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것이 기회가 아닐까요? 전도의 최대 방해물들이 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해 봐주가면서 교회니까 참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 있지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눴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는 그만해, 이제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의 순교적인 그 모습, 선교한다고 굶고 욕먹고 비방당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원히 쉴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선교사님들에게, 시골교회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더 이상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피니싱 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어 나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과연 나에게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절여지고 하나가 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상, 이렇게 피니시 웰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나갈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